우리 성가대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예배 가운데 함께함에 감사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찬양대의 찬양에 계속 은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은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가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누면서 성도님 오늘 뵙게 돼서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소리 인사 나눕시다. 인사말 중에 놀랍다는 표현할 때는 눈을 좀 동그랗게 떠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할 때마다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좌우에 계신 분들의 소중함을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예배 중에 돌아보는 것도 은혜가 되고 또 감사의 인사를 하는 것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오늘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답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것,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쉬운 말 같지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그 뜻을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연합의 의미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이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쉽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표현의 말씀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시고 또 하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로 합쳐진 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오심을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구원자를 표현하는 낱말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헬라어적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적 표현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적 표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구원을 선포하러 오신 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주가 됐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주인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삶이 주인이 되셨다.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서 참된 주인이 되고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삶의 성공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그렇게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미 6절의 말씀은 읽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근데 중요한 것은 7절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을 때 그 행함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 우리를 기초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 사도 바울이 권고하고 있기를 우리는 그 안에 뿌리를 박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출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셨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박아놓은 상태, 그것을 바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임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만 불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간조한 땅을 우리는 사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막의 땅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 나무가 웬일인지 잎도 풍성하고 열매도 맺어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을 쉽게 볼 수 없으나 여러분, 유럽, 특히 제가 머물렀던 독일에서는 그런 나무들을 오히려 쉽게 봅니다. 여러분, 독일에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들의 한 특징이 뿌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의 뿌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뿌리가 깊은 나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는 나무의 뿌리는 깊은 것이 아니라 넓게 퍼져 있는 뿌리의 모양새입니다. 석회질로 되어 있어서 땅이 척박합니다. 사막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나 잔디나 꽃이 피워질 만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무들이 그 뿌리가 나름대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지혜를 가진 거죠. 그 간조한 땅에, 사막과도 비슷한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 뿌리를 넓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맥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나무 뿌리는 어느 강에 그 뿌리를 인접하게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펴지는 그 뿌리가 자양분을 공급받게 되고, 넓게 펼쳐진 뿌리 가운데서 습기를 취하게 되고, 겉보기에는 간조한 땅과 같고 사막과도 같고 심지어는 나무의 모습이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습 같지만 살아있는 나무가 되어서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고 좋은 나뭇잎도 생산해내게 되는 아주 좋아 보이는 나무의 모습을 갖추고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은 시편 1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비록 나무가 서 있는 곳은 척박하더라도 그 뿌리가 시냇가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비유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뿌리를 대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근원을 갖다 대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의 삶을 살면서 내가 어디로 왔는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을 두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삶은 절대 불행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고 자기 뿌리와 연결된 것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아까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떻게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살 것인가의 질문도 던졌어요.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예배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뿌리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박혀져 있는 모습이 될 때 성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구나 라고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대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고 있습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뿌리가 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으로 우리가 풍요로워지고 축복을 받는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부족한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뿌리만 그렇게 닿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7절 하반절에도 믿음에 굳게 선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이 더해져서 성장하는 모습을 갖는 신앙의 형태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장시키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첫 번째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뭔가 하니 우리를 튼튼하게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히 넣어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가운데 성장해야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으로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을 놓치지 않은 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이 단계를 따라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대도록 역사해 주셔도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새겨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아까 썼던 표현대로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우리 인생의 길을 확장해 가고 높여가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계속 연장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홀로 가는 여행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홀로 많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힘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착각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기에 뿌리를 두고 믿음에 서서 나가는데, 이 인생의 이 영적인 여행길에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고 믿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대목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의 뿌리를 주 안에 형성시킬 때에, 믿음 가운데 세워가실 때에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구절은 7절 하반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두 번째 주제가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부분이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책임 있게 하나님 앞에 늘 해야 되는 우리의 행위의 최고봉입니다. 그것이 뭔고 하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흘러넘치게 풍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이른 대로 넘치게,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이상으로 보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나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하면은요, 우리도 들에 나가면 여러 나무들을 만나요. 큰 나무를 보면은 경탄을 금치 못하지요. 100년 된 나무, 1000년 된 나무 가끔 만납니다. 근데 나무라고 해서 다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미 죽은 나무와 같은 고목이 있고 지금도 생산이 가능한 살아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가 식물학자도 아니고 나무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고목과 살아있는 나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러분, 구분하는 기준은 단순한 거예요. 고목에는 무엇이 없지요? 푸른 잎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실비실해도 보여도 그것이 살아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서 잎이 나고 열매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가, 세상과 짝하고 있는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산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이요, 또는 죽은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애타하시는 우리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감사를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요, 열매 맺는 믿음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잊지 않으셨던 것은 기도하는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감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은 고단할 때 밤중에 밤을 새서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비천한 식사를 할 때도 감사하셨고, 오병이어를 떼을 때도 감사하셨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고난 중에 있었어요. 핍박 중에 있었어요. 칭찬을 받기는커녕 비난과 질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잊지 않았던 그의 신앙의 상태는 감사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도 너희들이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의 삶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권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합니다. 아름답고 복된 영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숙함과 아름다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가, 이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성과 아름다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말씀을 조금 더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두 가지 것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넘치게 한다라고 한 표현, 감사를 넘치게 한다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색한 감사가 있을 수 있고
억지로 하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할 것을 권고하는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인색하지 아니하고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깊은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현재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이 편지를 어디서 썼을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그래도 감옥에 들어가도 의식주가 해결되고 인권이 보장됩니다마는 그때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온갖 멸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굶주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들이 감사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그 감사로 넘치게 하라고 그들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이 넘어갔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사도 바울의 시대에 60세라고 하는 것은 거반 죽게 된 나이를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는 쇠하였지만은 사도 바울은 영으로 새로워져서 그의 모습 가운데 아름답고 축복된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사치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탄식하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감사치 않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감사치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회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걸 잊어버리는 이 사회의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의 주된 특징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도 충만하고 넘쳐나는 감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대 훨씬 이전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얼마나 썩어진 냄새가 진동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할 것으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40일간 주야로 비를 내리셔가지고 홍수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살려준 가족이 있죠.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이가 아닌 노아와 그 가족이었어요. 그리고 몇몇 정결한 짐승을 데리고 방주에 태워서 그들을 유일하게 살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은 다 전멸되었어요. 생명을 가진 이들은 전부 죽었어요. 소위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그 새 시대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몇몇의 정결한 짐승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 행하였던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멸절되었을 때는 함께 공포가 있었지만은, 모든 것이 고통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노아의 마음도 혹시 흔들렸을지 모르지만은, 새로운 시대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다 물이 말라버린 무틀을 드러내고 그에게 축복의 보금자리를 허락해 주실 때, 노아가 자녀들을 다 이끌고 나와서 그 정결된 그 짐승 중에 몇 마리를 잡아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가 감사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제사를 받으시면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향긋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의 번제로 드려서 짐승이 태워지는 그 냄새가 무엇이 향기롭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다 연락하시면서 노아의 그 지극한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정적인 완전한 제사를 받으시면서 향긋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가 한시름 놓고 있을 때에 그의 장인 이드로가 그를 찾아오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부름을 받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냥 백발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땅에서 데려 나오게 하셨습니다. 무능했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었고 이스라엘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역사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 모세가 그것을 소상하게 장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부르시더니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이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셨노라고. 장인 이드로는 제사장이었기에 모세의 이 말을 쉽게 흘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참된 감사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에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 더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감사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토록 성전을 짓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죠.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근데 아름다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집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중심이었던 그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봉헌할 때에 솔로몬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이 숫소의 22,000마리, 암양의 12,000마리를 잡아다가 기름을 내가지고 제단 위에 흘려보내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제단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이 민족의 중심에 서게 되었구나. 나는 한낱 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진정한 왕이 되셨구나. 솔로몬이 감동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렇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중심된 주인임을 고백하며 드렸던 감사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하되 넘치도록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내게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여러분 한 분도 남김없이 감사할 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넘치는 감사의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뭔고 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너무나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종국에는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에요. 내 삶이 고난되고 내 삶이 죽을 것 같고 내 생명이 끊어질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바꿔놓으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제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는 현재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현재가 고난이 돼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현재 내가 잃어버렸을 때도 감사하게 되고, 우겨쌈을 당하여 어려움을 경험해도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이 최선의 것과 생명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만 우리의 삶에 성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노구의 몸을 이끌고 죽어가는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결국엔 결론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뿌리가 박히고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뿌리를 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서 자양분을 받고 어디에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얻습니까? 우리 뿌리 가운데 자양분을 보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의 원동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감사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왜 제사를 드리고,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넘치는 감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 속에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지고 교회 가운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세워진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믿음의 성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여행을 떠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오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해서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